오늘은 6월의 셋째 주일이 되죠. 셋째 주일이 되고 이제 다음 주일은 6월의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사랑과 믿음에 대한 복음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여라. 또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라. 또 칼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한 가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지상 명령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신 것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안 사랑해라? 사랑해라는 것이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또 가장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뭐를 사랑하라고 그러셨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복음은 원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두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사랑하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한번 주님께 여쭈어봐서 주님, 제 원수는 누구입니까? 또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 생각해 보면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잘못하고 내가 가장 원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족이겠죠. 또 가까운 사람이겠지 먼 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수도 우리 가족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복음 성경 말씀을 해석해 놓은 것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였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간다, 안 살아간다? 살아간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에 대해서 늘 말씀하고 계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주님을 만나 배워야지 제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또 제 말씀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론이고 실질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실 때 체험이 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또 주님이 나를 늘 지켜주고 계시구나 하는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여야 여러분의 입술이 움직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시지. 그저 다른 이들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또 감정이 용솟음치고 울기까지 하는 그러한 감동을 받았다 하더라도 또 돌았으면은 소용이 없다고 말씀드리면 좀 냉정한 거고 어쨌든 그것이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직접 만나시고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국을 여행한다든가 국내를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전화가 오면 늘 제가 기도하는 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새로운 체험과 새로운 문물을 통해서 주님의 신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고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또 믿어야 되는 거죠.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세례를 받은 것은 무엇이라고 있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을 알지 못합니까? 이러죠. 그렇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지금 주님이 3년간 공생애를 하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신 것보다 잘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인간이 겪어야 되는 고난을 다 당하신 거죠. 그렇죠? 그분의 위대함은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귀복락을 누리시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모든 고난과 순환을 다 겪으시고 죽음에 이르셨고 또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모두가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세례라는 것은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같이 죽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또 다른 복음에 보면은 세례는 뭐라고 그러죠? 몸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죽기만 하면 소용이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저는 기도할 때 우리가 늘 부활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는 저도 부활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주셨다고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부활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대부분의 99%의 기독교인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걱정 근심이 없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죠. 또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게 해주셔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그러면 내가 만약에 믿음이 있어서 나는 부활된 자녀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된 자녀라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 근심이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죽어서 부활하지 않은 그 죽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한번 가서 보세요. 그 돌아가신 분들의 몸을 보면은 뭐 태워버리든 칼로 잘라버리든 뭐 하든 아무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감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이 있는 것을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걱정 근심이 없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지럽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복음에 뭐라 그러시죠?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왔는지 아느냐? 칼을 주러 왔다. 이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과 아버지가 싸우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싸우고 딸이 엄마하고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걱정 근심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안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래서 내가 걱정 근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분은 살아있다 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걱정 근심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 감사하라 그러셨어요? 잘 될 때만 감사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그랬죠. 주님께서 이렇게 걱정 근심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복음에 보면 뭐라 그러죠? 인내를 낳게 하여서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진짜 믿음은 뭐냐? 걱정 근심이 있는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걱정 근심이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믿기만 시작하면 그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그것을 믿기는 힘드니까 주님께 늘 기도하는 거죠. 주님, 걱정 근심이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제가 믿게 해주세요 하고 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걱정 근심을 없애주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결국은 걱정 근심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또 부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게 걱정 근심을 없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는 게 결국은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 가운데 가장 무엇을 무서워해요? 인간들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죽음을 더 두려워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감기가 걸리거나 뭐 어디가 해도 죽는 거 생각하지 않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감기만 걸려도 혹시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나이가 있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걱정 근심을 갖고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나를 인내하게 하시려고 또 나를 크게 쓰시려고 걱정 근심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걱정 근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네요. 또 제가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했던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아프면 치료해 주세요. 또 걱정 근심이 있으면 걱정 근심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오늘부터는 걱정 근심이 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딸을 위해서 걱정하고 또 세상을 위해서 걱정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걱정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모든 믿음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게 새로운 창세가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 속에 그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내가 성령 속에서 살아가신다면 나에게 있는 걱정, 근심, 나에게 있는 어떤 불만, 불평이 나에게는 주님이 주신 큰 은혜임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깨닫게만 되면 주님이 나에게 늘 역사하셔서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예전에 기도했던 대로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내가 걱정, 근심에 감사하고 아픔에 감사하고 또 어려움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을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너희에게 칼을 주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된 삶을 살아가셔서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